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전에 한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귀한 차를 한 잔 얻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회 경력이 이제 20년이 가까이 다 되어져 가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차 한 잔 집에서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일이 대접받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 커피가 생각이 나는 게 커피도 귀한 것이었는데 커피를 따라주었던 그 잔이 너무 이뻤던 거예요. 황금색으로 반짝반짝 하는데 얼마나 귀한 잔인지 뭐 그 잔이 어떤 잔인지 설명은 들었는데 그건 다 잊어버렸고 하나 생각나는 건 절대 남편한테 설거지 안 시키는 그릇이라고. 네. 깨트릴까봐 기스날까봐 그래서 저 안에 깊숙한 곳에서 꺼내가지고 목사님 오셨다고 거기다 커피를 따라 주신 거죠. 커피도 참 맛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커피 얘기보다 어떤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됐겠습니까? 이 그릇과 잔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와서도 커피는 당연히 맛있었는데 잘 생각나지 않는데 그 보았던 화려했던 이쁜 그 그릇은 참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간의 주인공은 그 잔에 담겨 있었던 커피가 아니라 그 그릇이, 그 잔이 그 모임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설교의 실제라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을 듣는 초기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자의 복장도 참 중요합니다. 설교를 할 때 반짝반짝거리는 브로치 같은 거 달면 안 되고 넥타이도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거 달면 안 됩니다. 귀걸이 차면 안 되고 반지 같은 거 결혼 반지도 너무 화려하고 너무 반짝거리는 것은 안 차고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앞에 있는 목사님이 입은 옷이나 손이나 몸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많으면 거기에 시선이 다 뺏겨서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반지 없어서 안 끼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거리는 화려한 넥타이 없어서 안 차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더 집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도록 일부러 수수하게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고민과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는 걸까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가 우리 이 이야기 가운데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띄어놔 주시면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의도가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이 좋은 그릇, 브랜드가 있는 그릇, 이쁜 그릇, 매끈한 그릇을 선택하려고 하셨는데 우연찮게 질그릇을 잡으셔서 아니면 손에 잡은 것이 있는 게 질그릇이어서 아유 내가 좋은 그릇 원했는데 좋은 그릇이면 더 좋은데 질그릇이네. 아유 그래도 질그릇이어도 괜찮아. 아니 질그릇인데 어떡하겠어. 질그릇이라도 잘 해봐야지. 질그릇도 나쁘지 않아. 좋아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그릇, 더 뛰어난 그릇, 이쁜 그릇이면 더 좋은데 질그릇이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질그릇을 이런 거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흙으로 만드는 볼품없고 갈라진 이 그릇을 이 정도 돼도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일부러 이 그릇을 선택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릇이 있지만 이쁜 그릇이 있지만 아니야
이 그릇이야 라고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이 질그릇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그릇을 선택하셨을까? 왜 질그릇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무슨 뜻이에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질그릇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일부러 질그릇을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려주고 싶냐면, 나에게 있는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큰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 위대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 일들이 감당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야 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마치 나에게 그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나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만지시고 입혀주셔서 질그릇이 은그릇 되고 금그릇 되고 다이아몬드 그릇 된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일 때 선택하셨고 질그릇으로 사용하셨고 질그릇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가끔씩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질그릇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내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됐네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럼 당신도 금그릇 될 거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여전히 이 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그릇이어야 된다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혹시 요즘 금그릇으로 변한 거 아니야? 오히려 우리에게 너 요즘 다이아몬드 그릇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네가 질그릇이어서 선택한 건데 어느 순간 너 금그릇 되어 있네? 어느 순간 다이아몬드 그릇 되어져 있네? 라고 우리한테 반문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은이 되고 금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됐기 때문에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내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대단한 그릇인 것처럼, 내가 그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크게 쓰임 받을수록 더 겸손하며 낮아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보면요, 멀쩡했던 분들이, 좋았던 분들이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시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왜 요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으셨는데 왜 요즘은 저렇게 행동하시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생각하면 한국교회 안에 직분을 받으면 다 교만해지고 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훌륭하신 분도 많이 봤습니다. 저분이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 저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분이었지만 오히려 안수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더 겸손해 주시고 더 훌륭해 주시고 더 빛이 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권사님이 되시더니
역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네. 안수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시더니 저렇게 교회에 충성하시네. 장로님이 되시더니 말 한마디가 더 겸손해지시고 신중해지셨네. 저는 여러분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더 높아 보이는 자리에 올라가고 더 중요한 일, 더 대단한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질그릇인 것을 기억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더 정상인 겁니다. 그게 더 맞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영성원 프로젝트의 첫째 날에 오시는 류영모 목사님을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모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의 지금 현직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자리들을 많이 하신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뿐만 아니라 CBS 이사장, 그리고 모든 교단을 아우르는 한교총회 대표회장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목사로서 정말 사회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위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신 분이죠. 특별히 제가 옆에서 섬길 때에 한교총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제가 그 취임 식에도 갔지만 그 취임하시고 사무실을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교총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 대표회장이라는 무거운 직분을 맡으신 뒤에 그 자리에다가 그 방에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해나갈까 그 슬로건을 이렇게 문장을 적어 놓으신 것을 봤습니다. 신중하게, 겸손하게, 더욱더 낮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중하게, 겸손하게, 더욱더 낮게. 여러분 정말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에게 맡겨진 일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내가 질그릇인 것을 깨닫고 더 신중하게, 더 겸손하게, 더욱더 낮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힘이 있어서, 내가 위대한 그릇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더 신중하게, 더 겸손하게, 더욱더 낮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라면서요. 나에게는 원래 능력이 없다면서요. 그러니 능력 없는 거 괜찮은 거네, 당연한 거네. 나는 질그릇이어서 낭망하고 실망했더니 질그릇인 것이 괜찮은 거구나.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 손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질그릇이어도 괜찮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질그릇이어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투박한 그릇도요, 이 안에 금 담으면 금그릇 되는 거고 보석 담으면 보석함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질그릇이어도 괜찮은 거죠. 예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찍는다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가 저한테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번아웃이 온 적이 없었습니까? 목회하다가 힘이 든 적이 없었습니까? 아유, 당연히 있었지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번아웃이 와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생각이 들어서 힘이 들 때 내가 처음부터 이것밖에 안 됐음을, 내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내가 그 정도 사람임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시 감사가 됩니다. 라는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젊은 목회자일 때 큰 교회를 섬길 때 한 번은 번아웃이 심하게 왔어요. 목회를 하는데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는 목회자가 됐을 때 저는 위대한 목회자가 될 것 같았어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바꾸고 한국 교회를 바꾸고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을 쏟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매일매일이 의미 없는 헛바퀴처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저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주일날 사역을 마치면 주일 저녁 때에 전에 섬기던 개척교회에서 교육자를 청빙할 수 없어서 제가 밤늦게 주일 밤늦게 예배를 섬겨주러 봉사로 제가 그렇게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밤늦게 이제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하루 종일 사역을 했기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그 교회를 섬기겠다고 제가 북악산길을 제 작은 차를 타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기에 몇 달 전에 수련회 때 로즈엠이라는 여성 3인조 보컬 CCM 가수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이제 찬양 집회를 하고 끝나고 이제 CD를 팔잖아요. 그래서 그 CD를 제가 이제 교육자니까 사가지고 제 차에다가 이렇게 CD를 꽂아놨었는데 이게 그 힘든 몸, 지친 마음과 마음을 이끌고 북악산길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 차에서 넣어놨던 CD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로즈엠의 앨범 가운데 발자욱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나오는데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내 발자국 하나 남겨두길.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내 발자국 하나 남겨두길. 이런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을 쿵 때리는 것 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가고 계신 그 길에 그냥 내 발자국 하나 남는 것도 대단한 일이구나. 주님이 하고 계신 위대한 일에, 주님이 하고 계신 그 일에 나도 그 옆에 있었다고. 그 발자국 하나 남기는 것도 대단한 일이구나. 갑자기 그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일 할 줄 알면 살았냐. 잘하고 있다. 네 발자국 하나 남기면 된다. 제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운전대를 붙잡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이겨내고 목회하면서 때로 힘이 들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맞지요. 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지요. 제가 언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저 처음부터 질그릇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금그릇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그 질그릇이어도 지금까지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저 발자국 하나 남기면 됩니다. 그렇게 이겨내고 또 견뎌내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실망됩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나? 왜 우리 애들은 이 그릇밖에 안 되나? 내 삶은, 내 사업장은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나? 낭망되십니까? 여러분, 질그릇 이어서 선택하신 거예요. 질그릇 이어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한소망 이름교회는 어떤 그릇의 교회입니까? 질그릇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대단하다고 높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소망 이름교회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창고 건물에 세워진 이 교회 뭐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우리를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개척하고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뭔지 아세요? 교회로 전화 오거나 찾아와서 요 앞에 교회에서 안 쓰고 있는 건물 좀 임대 좀 해달라고 부탁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도 빌려 쓰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그래요? 겉에서 보면 교회 건물 같이 보여요. 져준 줄 알았어요. 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예배당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거 천장, 창고 천장 이쁘게 막을 줄 몰라서 못 막은 거 아닙니다. 누구라고 창고라고 창고인 게 좋겠습니까? 우리 질그릇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가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요, 가끔씩 이 예배당에 손님들이 오시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시면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기하게도 우와 너무 이뻐요, 예배당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꼭 이런 말을 가끔씩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몇몇 분들이 미국 교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몇 번 듣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대답해요. 네, 그 컨셉입니다. 우리 교회 가진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논밭에 있는 창고 하나 빌려서 시작한 질그릇 같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빛이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대단한 교회에 와서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진 교회라서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와 좋아요, 분위기가 달라요, 즐거워요, 뭔가 교회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교회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대단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높아질 게 없는 거예요. 교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교회니까. 여러분, 한소마 이름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질그릇 같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 저거밖에 안 돼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왜 누울 곳이 없어서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사진을 찍어놨네요. 좀 더 좋았으면 좋을걸,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을걸. 근데 우리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질그릇이어서 괜찮은 거야. 부족해서 좋은 거야. 연약해서 좋은 거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좋은 거야. 실망할 게 아닙니다. 질그릇이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그릇이어서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질그릇이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질그릇이어서 힘들 때마다 감사할 일이 더 많은 겁니다. 질그릇이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부족함이 많은 교회라, 연약함이 많은 교회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면 내가 좀 빛이 나겠다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들은 질그릇이십니까? 일주일 뒤면 중요한 임직 후보로서 선거에 투표를 받으실 18명의 임직 후보자들이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체 무슨 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스스로 높아질 이유 없습니다. 스스로 나 대단하다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나 질그릇밖에 안 된다고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질그릇밖에 안 되는데 저 어떡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질그릇 이어서 선택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분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제발
내가 대단한 그릇이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어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좋은 그릇이기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그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너무 화려한 그릇이어서 오히려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는 그릇되면 하나님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사용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그릇을 금을 가지고 제가 금을 녹여서 이 그릇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릇 내다 팔면 얼마 나올까요? 내가 이 그릇 만드는데 들어간 금 무게만큼만 나옵니다. 이 그릇의 금 몇 돈이에요 하면 그 돈만큼만 저에게 줘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진흙그릇을, 질그릇을 반고흐가 만들고 이중섭 씨가 만들어서 이 질그릇에 반고흐 이중섭이라고 이름 새겨져 있으면 이 그릇을 그 흙값만큼 받습니까? 아니요. 제가 만든 금그릇보다 더 비싼 값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질그릇이구나 깨달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딘가에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치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 아무것도 아니지요. 흙으로 만든 이 그릇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요, 금 담아두면 이 그릇, 질그릇 값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금값까지 다 내야 가져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질그릇으로 살아가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물 담겨져 있으면 아무도 내 그릇 함부로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 값 다 치르고 가져가야 되는 그릇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없으면 우리 다 질그릇으로 살다 질그릇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없으면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 갖다 쓰고 저 사람 갖다 쓰는 그런 그릇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있으면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릇 되는 겁니다. 아무도 함부로 그릇에 가져가지 못 가져가는 그릇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이쁜 그릇, 멋진 그릇 만들려 하지 마시고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자녀 안에 예수 담으십시오. 그러면 그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 가져갑니다. 그 값어치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그릇입니까? 그렇다면 질그릇의 값으로 사지 마시고 우리 안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질그릇입니까? 그러면 질그릇의 가치로 사지 마시고 나에게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가치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릇입니다. 이쁘지 않은 질그릇입니다. 투박한 질그릇입니다. 손에 묻는 질그릇이고 하나님 거칠은 그릇이고 하나님 균형 안 맞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바로 너다. 네가 딱 맞다. 내가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를 통해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내가 오히려 드러내리라. 우리 하나님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로 임직을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으로 시작하여
여전히 질그릇으로 사역하고 질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의 질그릇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그릇 같은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을 자랑하는 교회 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질그릇 교회, 한소망 이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